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를 포함해서 4주 동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유럽 배낭여행을 하면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진화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쓴 책 중에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아리아 인종의 우세인 유럽, 서유럽 인종은 보존되어야 하고 다른 열등한 인종들은 말살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우수한 인종을 보존하고 열등한 인종을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1933년에 열린 이 나치의 전당대회에서 진화론을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이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수한 종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성경은 인간이 매우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창조와 함께 세 가지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 가지 신분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희 교회에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모와 생김새가 비슷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키가 크면 자녀들도 키가 크고 부모가 눈이 크면 자녀들도 눈이 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부모와 함께 다니는 자녀들 중에요. 특별히 부모와 성품이 비슷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착한데 자녀도 착하고 부모님도 성실한데 자녀도 성실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옆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계속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요. 인간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땅의 흙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한편으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향하는 성향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은 흙으로 향하는 성향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성향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집을 파는 사람에게 호감이 있으면 집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줍니다. 반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집을 사는 사람에게 호감이 있으면 이번에는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줍니다. 한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매우 의롭고 매우 거룩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성상 흙으로 기우는 성향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우는 성향이 강했던 겁니다. 이것이 처음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창세기 2장 22절,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한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사람이 사람답지가 않습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이 여자분들끼리만 모여 있어도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과 함께 있어야 사람다워지고 그리고 여자분들도 남자분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보에요. 서로를 향하여 옆에다가는 사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물의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어버리거나 산에 있는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은 산에 있는 나무 또 산에 있는 동물 잘 가꾸고 지키는 책임 있는 통치자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주보에 만물을 향하여 옆에다가요 통치자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신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둘째는 뭡니까? 사람이고 세 번째는 통치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중간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사람입니다. 밑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만물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밑에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됩니다. 이 순서를 잘 지켜야 우주 만물이 통일성 있게 조화롭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인간에게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인간은 타락과 함께 세 가지 신분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타락과 함께 잃은 세 가지 신분을 동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흙과 생기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동물 쪽으로 기울일 성향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질 성향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매우 의롭고 그리고 매우 거룩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동물 쪽으로 기울일 성향보다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와 같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렸습니다. 아담이 이와 같은 선하고 거룩한 본성을 거스리고 매우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인간은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매우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어머니의 눈이 한쪽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엄마는 두 눈을 가지고 예쁘게 생겼는데 나의 엄마는 한쪽 눈을 가지고 얼굴이 이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엄마는 번듯한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의 엄마는 시장의 길바닥에서 나무를 파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운동회 때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아들이 엄마를 보고는 왜 찾아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어린 마음에 한쪽 눈이 없는 엄마가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길러준 엄마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서울에 있는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매우 누추한 차림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아내가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남편의 아내가 지금까지 죽은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모르는 여자라고 말을 하면서 엄마를 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엄마는 아들이 매우 난처해하는 것을 보면서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말을 하고 급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은 동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궁금한 마음에 자기가 살던 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리고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내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뻤는데 학교에 가지 않기로 했단다. 너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서 대문 밖에 나가 보았더니 누군가 너를 대문 앞에 버리고 갔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날에 너를 아들 삼아서 너의 생일이 바로 내가 버림을 받은 날이고 내 아들이 된 날이란다. 그런데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너가 어렸을 때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어린 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 한쪽 눈을 빼어서 너에게 주었어. 너가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내게는 기쁨이었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 못된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벌을 받아야 하는 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모른 척했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타락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인간이 창조와 함께 얻었던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에서 인간이 타락과 함께 잃어버린 동일한 세 가지 신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엄청나게 훼손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전에는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옆으로 비스듬히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왕과 국가를 배신한 죄로 감옥에 갇힌 한 정치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 감옥을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그 정치범에게 한 가지 조건을 너가 들으면 너를 온전히 석방해 주겠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한 왕은 죄인에게 반역의 죄를 뉘우치고 왕을 존중하고 그리고 왕이 정한 법을 지키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던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이 왕의 말을 듣는 순간 분이 차올라서 감옥문을 세차게 꽝 하고 다니면서 왕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이 감옥에서 죽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미워하고 차라리 영벌을 선택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요. 첫째, 하나님을 향하여 옆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인간은 사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아껴주고 가장 사랑해야 하는 부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화면으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관계로 창조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창조되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이 관계가 변했는데요. 이 구절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매우 놀랍게도 말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처음에 잘 못 알아듣는 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애살이 많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애살이 많다는 말이 애교가 많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열심이 많다 이런 뜻이죠. 제가 바르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같은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는 말 하나도 없는데 매우 놀랍게도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못 알아듣는 말 하나도 없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말이 통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보니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짜게 되면 그때부터 남자가 원하는 소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밥 잘해주고 다른 하나는 남편을 잘 섬겨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강렬하게 사모하지만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23장 20절 화면으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와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락 이후에 여자가 그의 자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관계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정서적인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한 관계는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도 깨어져서 이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더 이상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정서적인 충만함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그때부터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여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타락 이후에 변화된 관계입니다. 주보예요. 서로를 향하여 두 번째죠. 그 옆에다가 사람됨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타락과 함께 진정한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인간이 통치권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인간이 중간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인간이 나쁜 중간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선한 중간자로 살아갔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거나 짐승이 되고 싶어 하는 나쁜 중간자로 타락을 했습니다. 먼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인생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타락한 인간은 이번에는 짐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진화론입니다. 스스로를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미라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에 미라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서 말동구리, 벌레죠. 이 벌레와 함께 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벌레가 때로 아주 징그러운 벌레가 수많은 벌레가 함께 몰려다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벌레가 바로 말동구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에 말동구리를 넣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동구리였던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늘을 관찰해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해가 저절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무언가 해를 굴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땅을 쳐다보니까 말동구리가 말동을 굴리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집트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커다란 말동구리가 해를 굴려서 동에서 서로 옮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이 말동구리, 이 벌레를, 징그러운 벌레를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지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의지가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것이 타락으로 생긴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주보예요. 만물을 향하여 맨 마지막이죠. 그 옆에다가 통치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온전한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첫째,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으로 만들었고 둘째, 사람의 신분으로 만들었고 셋째, 통치자의 신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우 존귀하게 만들었고 매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자 이 모든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신분을 성경은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분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땅에서는 문제가 끊이질 않고 역사와 그리고 참으로 세상에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문제가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맞이하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래전에 어떤 스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창조자인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살면서 왕에게 매우 심한 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아마 3대가 멸절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선시대에 살면서 포로로 잡혀온 살인자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별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벌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욕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포로에게 욕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왕에게 욕을 하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형 선고를 받고 모든 인간의 인생에 한 번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메시지는 선포를 하는데 이 메시지만 선포를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난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5명 정도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 중에 반은 저와 함께 네팔에 있는 한 고아원을 섬겼고 그 중에 반은 선교사님을 따라서 산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팀이 나누어져서 일주일을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트를 탔습니다. 근데 보트를 타다가 내려와 보니까요. 이 강의 폭이 좁아지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강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때가 마침 우기 때였는데 강물이 불어나서 유속이 급하게 가더니 이곳저곳에서 소용돌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강의 폭이 넓어지는 곳에 이르면 다시 물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안내로 물이 잔잔한 곳에서 함께 수영을 하면서 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쪽 팀은 물속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타고 있는 우리 보트는 물속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보트 안에서 얌전하게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물속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이 주의 상황에 듣지 않고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물속에 들어갈 때 그 보트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물에 떠밀려 내려와도 보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만 주의 상황을 듣지 않고 보트를 중심으로 강 아래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 아래쪽으로 10m, 20m로 내려갔는데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목사 체면에 살려달라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표정을 그대로 하면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300m, 400m를 혼자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m, 400m를 이제 엎드려서요, 배영 자세로 하늘을 보면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직감적으로 뒤에 바로 소용돌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네팔 사람 한 사람이 1인용 카누를 타고 정말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구해주는 바람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강이 네팔부터 인도까지 이어져 있는데 저는 그때 인도 비자도 없이 인도까지 그냥 갈 뻔했습니다. 시체도 못 찾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생이 맞이하는 최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소용돌이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과 사색 없이 세상이라는 강가에서 먹고 마시고 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버타고 살고 그리고 세상을 친구 삼아 사는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저 인생을 하루하루 공허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을 향해 불타고 있고 악인들의 멸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었고 불은 예비되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서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음에 전도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에 믿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좀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 즉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한 관심,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단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맞이하는 운명은 무엇일까요? 타락한 운명이 맞이하는 운명은 죽음이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맞이하는 운명은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리고 끝없는 절망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와 같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2주간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2주간에도 꼭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경험하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진정한 죄인이요, 그리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절망으로부터 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이 작은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